여기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는 여러 나라와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 예레미야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부르고 난 후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비판을 하는 예언을 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말거나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서 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니까 너는 가가지고 여러 나라와 왕국을 세워서 그들을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사명을 부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선포할 때 뭘 선포했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들은 파멸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1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말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는 언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셋풀부에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적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의 검들에 선포하라는 거, 이것이 너희의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선포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이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8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를 기울이지도 아니합니다. 각각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고 내가 그들을 행하고 명령하여서도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모든 규정을 그들에게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을 했고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언약이 깨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부름을 받아서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너희들이 와가지고 다른 신에게 섬기고 다른 신에게 여러분들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 재물을 받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의의 세력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요 모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모함을 하고 여러분들요 이 압력을 넣고
막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협박을 하고 여러분들 모의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으로 가봅니다. 예레미야 20장. 20장 7절과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있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며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하며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지어오리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굿이 사무치니 답답하여. 여기 보면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예언을 쉬지 아니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 협박을 하고 가압을 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의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님이 나를 권유하였으므로 내가 이 권유를 받아서 주님이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에 그들에게 파멸과 멸망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너희들 우상 숭배되어서 안 돼. 죽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으므로 내가 종일토록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표준 새 번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또 주님 앞에 내가 설득을 당했죠.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또 설득당했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그런 말을 선포함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날마다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할 때에 그들에게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알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사람의 범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폭언을 말하고 폭력을 말하고 파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범죄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유다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2장 8절에 가볼까요? 예레미야 2장 8절. (2장 8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를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을 나를 파역하며 선지자들의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이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바알 등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누구를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관리들도 반역합니다. 선지자들은 뭐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무익한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을 합니다. 2장 3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요, 그들은 살인까지 합니다. 여기 보면 또 내 옷단에 지없는 가난한 자들을 죽인 피가 이것이 뭐냐면 살인합니다. 2장 34절에. 35절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35절에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그러게 죄를 범했음에서도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죄하다 이렇게. 살인한 것도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죄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3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떠납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길이 굳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에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칼과 기근을 보이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5장 나옵니다. 5장 22절에 나와요. 그리고 속입니다. 27절에는 속여요. 세상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에 소금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속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범죄한 유다 사람들에게 꾸짖으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선언을 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싫은 소리를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11장 17절에 바알에게 불행함으로 나의 노용으로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가 그에게 뭐래요? 재앙을 선언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저기 19절에 보면은 나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협박하고 여기 보면은 19절에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장에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 열매와 함께 이게 박멸하자 그러죠.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함을 내가 알지.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그들이 공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을에서도 살던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11장 19절에 여러분들요 공모하고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몰랐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장 1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그래요. 보이셨나이다.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 아픔, 상처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해요, 안 당해요? 많이 당하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명절입니다. 주님 우상 숭배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르면서 거기에 축복을 줄 거라고 열심히 섬기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신다, 안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가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반드시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반드시 생명에서 파멸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다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되고 채찍을 맞게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사망에 다 떠나가고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게 하라? 주께 하라. 주님이 하게 됐더라. 주님이 여러분들 선언해요, 안 해요? 여기 선언합니다. 여기 선언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은 공의를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이것을 알고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알고 가서 맞서서 싸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어요. 원통함을 주님 앞에 구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아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니 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끝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재앙이 선포되고 그들을 제거시키겠다라고 주님이 여기 선포해 주는 것이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주려고 할 때에 원수들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갚는 건 주가 갚는다는 게 여기 22절 23절에 선포하는 거죠. 주가 하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엉뚱한 일을 당하고 온통한 일을 당하면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 치료받고 운불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뭐냐면 네 눈에 교만한 자가 네 눈에는 없어질 것이고, 그게 굉장히 저기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해서 물리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너희들은 겸손하라. 교만한 자는 네 눈에서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주님이에요. 이게 없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12영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12영을 데려다가 여러분들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수를 갚지를 않았다 이 소리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요, 그 돌을 던지고 난리배라고 쳐도 저들을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야 안 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여러분들이 서로의 인간 관계, 여러분들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14장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한번 야고보서로 넘어갈까요? 야고보서. 우리 육체가 그렇다라는 게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은 보면 여러분들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은 3장 14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라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시기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것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절제를 해요. 요셉도 여러분들 보세요. 시기, 질투. 거기 여러분들요, 형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팔리는 역사 일어나죠. 거기 뭐가 일어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를 구덩이 갖다 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셔야 돼. 구덩이 갖다 넣어서 그들을 나중에 여러분들 용서해야 안 해요? 용서하죠. 여기 이 시기 다투는 것은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시기와 다툼이 심해지면 상대방의 궁지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궁지에 막 몰아넣지요. 이것이 그러나 너희 마음의 시기가 돋아 다툼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막 하게 되죠.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 4장 2절이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여기 보면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제거합니다. 살인까지 하게 합니다. 원수의 갚는 일은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 앞에 맡겨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주님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서 뭐를 한다? 기도한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그게 여러분들 나의 원통함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원통함을 함께 주님 앞에 아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보따리를 가지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무지한 백성들의 공의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예레미야 사람을, 여러분 예레미야를 죽여러 갑니다. 그는 여러분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원통함을 아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알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1장 18절에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면 그 위기에서 죽음에서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요 산성이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서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달려든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여 깨어라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보호받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있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